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요아스가? 7세. 7살에 왕이 돼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왕이 물론 제사장이 먼저고 나중에 이제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만은 왕이 똑바로 서 있을 때에는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예요. 왕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서 혹시 뭔가 선한 구석이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요아스의 왕됨보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요아스, 이제는 요시아라고 안 해야죠.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벌써 이사프죠. 뭐 이사프 상관없습니다. 그거 중요하네. 여하튼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시야. 자, 아하시야 엄마는요? 아달랴. 아달랴는 어디서 시집을 왔어요? 아합 왕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아예 뭐 어려서부터 바알 숭배자의 딸로 태어났어. 바알 숭배를 하다가 시집을 왔는데 세상에 남편도 망쳐놓고 또 누구도요? 아들도 망쳐놓고 손자는 아예 죽여버리고. 무시무시한 할머니예요.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 중에 요아스의 고모 여호사브앗이 그 1살짜리죠. 요아스와 그 유모를 자기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가 손자를 죽인 중에 그 실을 보호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실을 요아스를 하나 남겨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누구예요? 그때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죠.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옹립을 하고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소리치며 올 때에 그 아달랴를 성전 바깥에서 쫓아내서 죽이게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왕 노릇합니까? 40년. 40년. 그러면 죽을 때는 47살쯤 되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한 내용이 이제 여호야다인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7살 때로 왕이 되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누가 뭐 섭정을 하다시피 했죠. 누가 했어요? 여호야. 그러니까 섭정을 해도 좋은 섭정자가 있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이 요아스를 잘 돌보았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요아스가, 그리고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 사는, 오늘 제목이 제사장이 사는 동안. 근데 표현이 참 이렇게 되어요.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뭐요? 모든 날에. 그냥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해도 되는데 왜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아주 중요하다는 개념이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14절도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설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숨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요아스가 왕으로서 명령해서 성전을 잘 수리하고, 또 남은 돈으로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는데 언제까지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제사장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왕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로 출발해요? 제사장 나라로 출발해서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놔서 시내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왕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제사장 나라로 출발을 해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물론 아론이 있었지만 아론보다 모세가 더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계열, 그 레이지파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똑바로 서서 역할을 잘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안전합니다. 군대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르게 기도를 하면 바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면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적들이 어떻게 돼요? 우박이 내려서 적들을 물리쳐 버린다니까요. 이 놀라운 제사장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야다는 일평생 온전히 이제 여호와의 대제사장으로 살아 있었으니까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날 동안에는 왕이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또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바르게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제사장 하나가 바로 서 있으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 타락하면 뭐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제사장,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시지만 왕은요, 사실은 성전을 보호해야 되고 제사장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또 왕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독특한 왕의 제도인데요. 그래서 왕도 나중에 율법서를 두고 왕으로서 통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제사보다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우리는 율법이라는 건 법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먼저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러이러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런 죄는 양을 잡아야 되구나. 이건 피를 흘려야 되구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긋났을 때 뭘 해야 돼요? 또 속죄의 제사. 물론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여러 제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사가 이제 속죄의 제사 같은 경우에 아니 법이 없는데 죄를 어긴 적이 없는데 무슨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할 뿐 아니라 또 제사의 중요한 역할은 병 진단도 해요.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 딱 진단하죠. 뭐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을 들었을 때에 레위기에서 나병 진단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딱 와서 손에 나병이 발했다. 당신 부정해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시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완전히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선포를 해줘요. 근데 또 더 번졌어요. 그러면요 또 부정하대요. 또 일주일 동안 격리했다가 일주일 만에 또 오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온몸에 나병이 다 퍼져버리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정하다. 이게 레위기 마태복음 7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하다. 놀라운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머리부터 발까지 나병이 다 드는데 정하다, 깨끗하다고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을 보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칠 때에 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태복음 5, 6, 7장은 율법으로 어렵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1차 청중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의 심청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간음 안 했을지라도 마음의 업력을 품으면 간음했다. 마음의 동기가 죄라고 예수님 말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안 나와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해버리죠.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련의 탐심을 보고 이미 죄라고 정지해버렸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삐쳐지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삐쳐지면 그 산상수훈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게 아니라 오호라 나는 큰일 났다 이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지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이라는 말은 이 나병 환자는 입을 가려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마라 해야 돼요. 입술이 부정한 자,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처음에 하나님 잘 섬겼어요. 번성했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지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별궁에 가고 요담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몇 주 뒤에 나올 건데 이 요담이 이제 그 왕이 되고 자기는 섭정을 하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우시야가 이마에 문둥병 발해서 결국 별궁에 구하다가 죽었으니까 문둥병이 뭐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퍼졌으니까 결국 문둥병을 걸려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아하, 내가 문둥병자구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그때 제단 수풀을 입술에 지면서 네가 정하여졌다. 입술에 정하여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딱 마치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때 등장하는 첫째 환자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에 딱 나병 환자. 산상수훈 끝나고 우연히 배치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나병 환자로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니 어떻게 돼요? 정하여졌다고.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가 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임을 알 때에 그제서 비로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정하다. 놀라운 그 나병의 복음의 선포를 누가 했다고 구약에서 제사장이 한 거잖아요. 이 일을 실제가 되셔서 온전히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 경기 모임에서 김현철 씨가 왔었어요. 가수 김현철 씨라고.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복면가왕에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 11조에 대한 그 내용을 찾다가 제 짧은 동영상을 보고 다르다. 이번 초등학교 6학년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까지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에 알던 제 개념하고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제 개념이 너무 답답해서 창원까지 찾아오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다음에 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특성함 시킬까요? 그런데 경기도 모임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사이트에 경기도 모임을 보고 그분은 분당에 사신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를 그 용인에서 저 강남터미널까지 밤에 픽업해 주면서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요. 아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계통에서도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분이 죄에 대해서 전에 알던 죄의 개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전혀 다른 메시지다 해서 들었을 때 나오는 그 죄의 개념하고 막 고민하고 있네 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렸어요. 산상수훈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드러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필요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병의 진단을 하면서도 단지 병 깨끗하다 아니다 이 역할이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졌다면 진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뭐라고요? 너는 의인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하나는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주일 성수 구약 안식이죠. 나는 안식일을 성수하고 뭐 11조를 잘 드리고 저 구석에 있는 미안합니다. 저쪽에 이쪽에 할게요. 저 구석에 있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하죠.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감히 유대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감히 하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세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전부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구약의 제사장이 이미 문둥병 진단하면서 그걸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 오셔서 실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부정 환자를 손을 대시고 그 부정함을 대신 담당하시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모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절 한번 보시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이 없으면, 제사장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말씀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제목을 했다가 이제 이 제목을 바꿨는데, 말씀이 없으면 해서 처음에 이걸 하나 예로 들까 하다가 원고에는 넣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죠. 큰 딸이, 이런 말, 우리 딸들이 뭐 좋아할 때도 안 좋아할 때 뭐 어쩌겠어요. 뭐 복음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돼야죠. 큰 딸이 대학 2학기 때 취직이 돼서 2년 반 동안 진짜 힘을 들었거든요. 주말이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뭐 방송 영상 편집하는 게 힘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 와 정말 나는 말씀이 없이는 못 살겠구나 하고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강남터미널에 올라갈 때 애가 왔어요. 내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 얹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죠. 그러고 나서 주말이 없으니까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씀 좀 들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내려왔어요. 그건 1년 가까이 집에 있으면서 처음에 오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설교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고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서서히 그것도 식어지더라고요. 서서히 식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니 왜 식어지니? 한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직해서 올라간다고 할 때 지난주 주말에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여기 앉아봐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말씀 사모해서 와서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더니 내가 가만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더니 가면 갈수록 금요일도 슬 빠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데 이걸 가족 카톡 단톡방에서 올리자, 서로 묵상을. 그래서 매주 차례대로 가족이 다 올리기로 했어요. 가족이 다 올리기로. 여러분들도 그래 하시면 좋을까요? 가족 자녀들 있잖아요. 하든지 안 하든지. 꾸준히 해나가는 한 사람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올리면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가족 단독. 나는 가족이 없는데 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뭉치세요. 없는 사람이 뭉치서 서너 사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좋아요. 저는요, 이 딸들의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어떤 부분에 내보다 잘 봐요, 복음을. 와,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나누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 좀 더 활성화하세요. 나누는데 제가 안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제가 자꾸 교통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안 끼어드니까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게 정말 좋아요. 전도회도 그런 거 해가 뭐 하려고 해요. 찬양도도 뭐 단톡 있죠. 구역 단톡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나누세요. 말씀이 없으면, 제사장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 기도도 없더라 이 말이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왜요? 오전에는 1년 동안 쉬어봐라 그랬다면서요. 왜 또 오후에는 또 말씀 들으라 그래요?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으시란 말이죠. 우리 디저트 타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복음을 안다고 하고 정말 복음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제 죄가 뭔지를 아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 옛날에 하던 그런 일들이 죄 아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으면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건 죄도 아니야 라고 마음대로 죄 짓는 면허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적 지식만 확보하면 내 몸으로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한 자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이게 이세벨의 유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죄지. 그게 무슨 죄야?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자유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기를, 그 당시 고기는 다 제사,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건데 자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유하고 먹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근데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사람들이 실족할까 싶어서 그렇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어. 평생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한 것조차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단지 율례다 그런 죄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했죠. 서로는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 말은, 방금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 말은 내가 죄 짓는 면허증으로 복음의 지식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 맞아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존재론적인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방금 청년에서 잠시 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런 고린도 지역은 항구예요. 목포만 항구가 아니고 고린도 지역이 항구예요. 부산도 항구잖아요. 항구에는 뭐가 발달해요? 장려촌이 발달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장려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배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면 부럽다 그랬어요. 왜? 환락의 도시니까. 그 정도로 음행이 성행한 도시에 복음이 전거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애습성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계모를 건드렸다는 얘기도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그거 책망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고요? 성령이 정말로 임했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죄임을 책망을 받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신문에 책망할 때 죄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그마한 어떤 피해를 끼친 같을 경우에 전에는 막 무시하고 살겠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나의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음행을 얘기할 때에 고린도서 실제 음행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었죠. 성령이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전은 거룩한 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전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있는데 우리 안에 무엇으로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을 채우면 그 성전 더럽히는 거 맞아요. 근데 육체적인 더럽힘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이 육체적인 더럽힘도 성전을 더럽히면 죄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되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미 단번에 영혼이 다 속죄를 받았는데 뭐 육체적 음행 이게 무슨 죄냐? 괜찮아. 마음껏 쾌락을 즐기세요.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거 성경에 굉장히 강조한 게 유다서 말씀이에요. 우리 전에 수련회 유다서 말씀드렸죠? 이게 영지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 2, 3서에서 그게 나와요. 요한 계시록에서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그냥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룩한 영이에요. 전에는 마음으로 막 즐겼던 그 어떤 죄악들이 꿈속에라도 나오면 그것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내가 성령이만 이걸 어떤 법을 세워서 성화적인 노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뭐 때문에 탄식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그 거룩한 성전인데 아직도 이 땅에 몸을 갖고 사는 한 나의 욕구가 나오거든요. 정당한 욕구 있죠. 수면욕 있죠. 식욕 있죠. 성욕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당한 욕구를 넘었어요. 우리는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것 채우지만 만족하겠지만 이제 먹을 것이 채워지면 맛있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간식 먹다가 반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간식 잘 주지 말라 그래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단지 배가 고파서 몸물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맛있는 것, 더 이렇게 우리의 욕망이 타락한 욕망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우리의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시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죄에 대해서 책망될 때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임을 책망받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제 그런 복음의 지식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죄는 죄도 안 해하고 마음껏 죄를 짓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노력 안 해도 죄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그러다가 다시 또 죄를 더 지으려고? 아니에요. 성님하면 정말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 원함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그런 인간이야 하고 죄짓자는 면허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죽도록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한 법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살려고 하는 이 한 법이 있는데 또 다른 육체가 나를 법 아래로 끌고 이 법은 또 다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요거는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또 법을 정해서 요건 죄고 요건 죄가 아니다. 요렇게 만들면 뭐 아래 끌고 가요? 법 아래 끌고 가요. 그런 데서는 조심하십시오. 정 피우시면 한 대 피우셔도 됩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거룩한 영이 임했다면 내가 담배 필 때 옆에 사람에게 담배 연기 미세먼지 가서 암 유발시키면 이게 죄인 줄 알고 좀 회개할 줄 알죠.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 단식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님이 죽어버려요? 안 죽어버려요? 여호야다는 죽어버리니까 여호와서가 뭐예요? 해방이다, 자유다. 딱 40년 다 된, 내가 7살 때부터, 몇 살 때 죽은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서가 몇 살 때 여호야다가 죽은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왕이 30년 좀 돼서 한 10년 놔두고 죽었답니다. 와, 딱 30년 동안, 잔소리가, 제사장 없으니 뭐다? 자유다! 말씀이 없으니 자유다! 성령이 없으니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제사장이 없으면. 자, 이래놓고 본문을 보면 이제 쉬울 거예요. 4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철들었어요? 하나님 성전을 다 보수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여호와. 그런데 또 갈등이 좀 있어요. 여호야다가 성전 수리하는데 요아스가 성전 수리인데 여호야다가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봅시다.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레위 사람이 지체를 했어요. 그죠? 성전 수리하라. 여러분 성전에서 세금 거둬요? 유대인들은 성전세 거둬 성전 수리했는데 안 하는 거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신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자, 이것은 이 당시에 제사장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러분 아달랴의 아들들이라면 누구의 형제들이에요? 아하시야 왕의
그 형제들인데 이들은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어버렸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 이 아달랴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그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요, 손자도 아들, 그죠? 아들도 아들. 이 아들들도 아들이라고 해요. 벤 할 때 후손도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달랴 아들, 아달랴의 뭐요? 채측근들. 그 아달랴의 채측근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두은 그 성전세들조차도 뭐해서 그걸 가지고 바알 숭배를 해서 사용한 겁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아달랴가 있을 때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전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요아스가 이제 성전 수리할 마음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바로 해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합니다. 8절. 이에 왕이 말해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성전세는 유대인 성인 남자는 모두가 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시도 성전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게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 주어. 자, 이제 성전세를 누가 같이 해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성전세 돈 모은 것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설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주 분위기가 좋죠. 언제까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동안, 제사장이 또 제를 지으며 속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제사를 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앞으로 요아스만 아니라 밑에 일어나는 왕들도 다 그래. 처음에는 잘하고 나중에 반전이 또 일어나요. 근데 오늘의 이 반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 상당히 이 당시로는 많이 살은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신약에서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거든요. 사가랴는 아버지가 여호야다로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사가랴의 아버지 바가라는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 있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 사가랴가 그 사람이 있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름이 바가라고 나오니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여호야다의 손자이지 않을까? 손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라가는 일찍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130세 오래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손에 키워진 아이가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로 되어 있는 이 아들이 손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틀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 선을 해서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묻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죽었는데 어디에 묻어요?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왕의 묘실에 아주 좋은 곳에 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 선택도 이제 백성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 죽자마자 유다의 방백들이 요시야 왕에게 요아스, 또 요시야 그러네요. 요아스 왕에게 와서 뭐 해요? 절을 하죠. 이거 앞주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절을 하며, 절을 하자 왕이 무슨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럼 여기서 찾아온 방백들은 누구일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다가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여호야다 죽으니까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고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방백들이 왜
이 왕에게 찾아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들의 수익이 없어져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은 뭐 제사장, 뭐 선지자, 뭐 재판관, 뭐 관리, 장로 다 될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게 적폐 세력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근데 여호와만 섬기자니까 이게 뭐 여호와는 뇌물도 안 받으시고 사바사바도 안 되잖아요. 일본 말이죠.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하도 뭐 아는 말이 사바사바가 안 돼요. 이게 여호와 섬기는 데는. 예? 콩고물이에요.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자고 여호와서에 딱 얘기하는 여호와서가 당장 허락해요. 왜 그랬을까요? 딱 잔소리 30년 동안 들었으니 뭐 몇 년 잘 모르지만 이제 자유하자, 해방하자.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부리고, 보세요. 성전 부리잖아요. 방백들이 와서 힘을 실어주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당장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여호야다 대제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했는데 이제는 우상숭배한다고 선지자 책망도 안 들어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벤 아들은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손자일 수도 있어요. 그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면 이 사람도 뭐예요? 제사장이죠. 예. 제사장인데 그래서 영이 임하니까 뭐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스가랴가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냐. 오늘 오전의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세요. 이 말씀을 구약에는 실제 이루어내세요. 실제로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밑범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세요. 근데 구약에서는 실제 여를 버리니까 바로 뭐가 와요? 적이 쳐들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버리셨느니라.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를 쳐 죽여요? 스가랴 제사장 겸 선지자를 성전 뜰 안에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일 때 어디서 죽이라 그랬어요? 성전 밖에서. 왜? 성전에서 어떻게 피를 흘려요? 성전 밖에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달랴를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니까 성전 뜰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성전 뜰 안에서 제사장을 쳐 죽였어요. 누가? 왕과 방백들이. 누가 없으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에게서 제사장이 사라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 그게 저주입니다. 돈 없는 거 힘들게 좀 살죠. 고통스럽긴 할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좀 쪽팔리는 일을 당한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그게 저주요 재앙이에요.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죠. 아모스 8장에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퍽퍽 쓰러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디를 쫓아다녀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취직을 좀 해볼까? 여기에 목숨을 다 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살까?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고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제발 우리에게서 말씀이 떠나간다면, 제사장이 없다면, 즉 주님이 없다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정말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호야다 말씀 전한 자가 죽어버리니까 당장 바알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해요.
왕과 방백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어버렸어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적이 없어요. 성전 안에서. 오늘 이 땅에서는 그런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런 목사가 만약 설교한다면 돌로 쳐 죽이지 못하니까 뭐 하면 돼요? 그런 목사한테 교회 안 가기 운동. 그런 교회 뭐 안 가기 운동. 그런 교회 헌금 안 하기 운동. 그러면 되죠. 무시무시합니다. 재산이 사라지니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핏덩이 같은 그 한 살짜리를 6년 동안 성전에 목숨 걸고 지켜주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죠? 목숨 걸 지키고 왕으로 옹립하여 수십 년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했는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고 나죠. 나죠. 23절. 1주년 말에 이 1주년은 아마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말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기간의 근거가 아니라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죽죠.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이 방백들이 누구예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의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방백들이 뭐 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많이 섬겼다 아닙니까? 많이 섬겼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 좋아진 게 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서 잘 섬긴다 뭐 좋아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바알가세라 섬깁시다. 이게 훨씬 백성들로 풍요롭게 하고 복을 받게 만들고 이거 왕이 통치하는데 훨씬 좋아요. 당신 지금까지 그 여호야다 잔소리 그만 들어도 안 됩니까? 당신이 왕이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려고 왕 되었어요? 자기가 믿을 계시리. 그러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왕 좀 되세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재판하러 오면 가면서 보라 레기스 뭐라 출애굽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 그게 폼 나는 왕이에요. 딱 왕이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해라. 이게 폼이 나요. 구자가 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알 체제의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백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람이 쳐들어서 방백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으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어요. 놀랍죠? 적은 무리로 왔는데 유다 군대가 훨씬 많은데 졌어요. 이게 붙여주심의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라도 적을 물리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적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적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의 편을 손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에 붙여버렸어요. 이게 붙여주심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적에 붙여버리니까 적은 숫자가 쳐들어왔는데 유대가 완전히 져버렸어요. 많은 군대가 져버렸다니까. 적은 무리로 와서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심히 큰 군대 넘겨준 이 군대가 어느 군대예요? 유다. 요아스 왕의 군대예요. 심히 큰 군대를 작은 물에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누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지? 그럼 나도 너희를 버리겠어. 적들에게 붙여버렸어요.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여러분 요아스가 부상을 입었으면 적들이 요아스를 죽여버리는 것이 요아스는 명예스러운 죽음이 돼요. 왜? 전쟁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완전히 부상을 입었는데 안 죽이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후퇴해서 이제 왕궁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 쳐 죽이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전쟁터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아람 군대가 죽이도 않아요. 충분히 죽을 수 있잖아요. 안 죽여요. 수치스럽게 죽으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반역하여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침새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으로 요아스의 생애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원위치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참 고무줄 같죠. 제사장이 쭉 잡아당길 때는 오다가 제사장이 탁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원위치.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인데 왜 여호야다는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스가랴 여호야다 아들이 겸 손자 그 어린 사람이 했느냐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습정을 당하다 보면 그분이 말하면 이 질려서라도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눌려졌던 본성이 터져나올 수 있죠. 그런 악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이놈 하고 죽여버릴 수 있죠. 이런 사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사상이에요. 여호야다가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고 먹고 윽박지르고 뭐 그랬을까요? 예, 아니요. 그것은 보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꾹꾹 눌려놓으면요. 오늘 오전에 한 얘기잖아요. 율법으로 꾹꾹 눌려놓으면요. 견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폭발해요. 그럼 폭발하면 그러니까 스가랴만 아니라 여호야다도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그래요. 꾹꾹 눌려놓은 거예요. 법으로. 눌렸는데 폭발한 거죠. 제사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죽인 것은 누구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야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아하, 그렇다면 이 제사장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구나. 그럼 내가 제사장 죽였는데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를 내가 죽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35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죠. 너희 뱀이고 독사의 새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네 속에 봐라. 곧 너는 뱀이고 독사의 새끼야.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율법주의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을 때 이게 독사요 뱀들의 새끼예요. 예수님께 못 가게 만드니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자, 누가 보냈어요? 여호야다와 스가랴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에게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 예수님이 보냈어요. 너희가 뭐 했다고요? 그 중에서는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예수님 올 그날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근데 바라가 여호야다의 아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손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바라가의 아들 누구요?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때 죽은 사가랴뿐이거든요. 너희가 죽였잖아요. 제사장 누가 죽였어? 여호야다도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 해도 이 여호야다를 합치면 사가랴 합치. 그러니까 여호야다 누가 죽였어? 사가랴 누구 죽였어? 너희가 죽였잖아.
그럼 곧 너희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너희 안에 누가 들어가요? 네. 너희 안에 가로놓고 이름 쓰세요. 자기 이름 똑똑하게 빨간 걸로 팍 써놓으세요. 그냥 빨간 걸. 옛날에 빨간 걸로 하면 죽은 글자라고 빨간 걸 안 썼죠. 우리 죽었으면 막 빨간 걸로 도장 찍듯이 확 찍어 넣으세요. 너희가 죽였잖아요. 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죠. 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라는, 여러분 사가라에서 역대하거든요.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의 구약 순서는 70인역의 순서예요. 근데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의 순서에 의하면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 마지막에 역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구약 마지막까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구약 마지막인데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 창세기가 시작이고 역대하가 성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까지는 뭐예요?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은 다 뭐한 자들이다? 제사장, 선지자 죽인 자들이야. 거기에 예스, 맞습니다. 내가 죽인 자입니다 라고 나오면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죽였는데요? 아직도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있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계시는 동안이라는 이 말은 구약의 제사장은 죽어요.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증거한 진짜 영원한 제사장, 하늘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는 그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이 예수는 레이지파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지파 제사장 다 죽었어요. 근데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온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서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를 흘린 그 무리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는 당신을 죽여버렸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가 죽인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나서 안 죽고 어디로 와버려요? 우리 안에 와버려요. 이거는 그냥 옆에서 잔소리하는 여호야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떠나겠대요. 안 간대요. 미치겠어요 이거. 나는 부인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부인했는데,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끝났어, 안 믿어 하고 난데 또 뭐 일어나가 부시시하네. 누가 또 뭐 쫑글쫑글 했었네. 그분이 또 계세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디저트 타임에 얘기했는데 박경남 씨죠. 그분이 교사인데 어떤 연수를 갔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었는데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더래요. 다시는. 뭐 교회 질리는지 뭐 사기를 다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오셨대요. 오늘 자기 뒤에 앉아 있어요.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그분이 어제 한 얘기가 오늘 설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하시는 모양입니다라고 하고 그분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그 제사장 죽인 그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싫다고 우리는 밀쳐버리고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 옆에 와서 잔소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와 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이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안 떠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 뭔지 아시죠? 영원. 그냥 시간이 뭐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우주만물, 제가 금요일 잠시 교제하다가 그 얘기 했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은하계가 얼마나 넓어요. 빛의 속도로 뭐 수천만 년을 가도 다 도달할 수 없는 그 은하계조차도 영혼에 비추면 한 점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은하계 아시죠? 그 은하계조차도 영혼에 비추면 한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은하계 속에서 이 지구 행성, 이 작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우리 인생들이 영혼에 비추면 얼마나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입니다. 그럼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24절에 보면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주를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왜 만들어져요? 하나님 자체가 영혼이거든요. 그 영원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시니까 창조가 되는 거죠. 그 창조, 영원하신 분이 자기를 비웠다니까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죽으시고 이제 이분은요 죽지도 않으세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노릇 해주겠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었어요. 여호야도 죽었어요. 만약에 여호야다가 안 죽고 여호와서보다 오래 살았으면 여호와서 어땠을까요? 뭐 죽일 수도 있겠죠. 이 늙은 영감쟁이 하면서 막 죽여버리고 막 횡포를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이고 진짜 실체는 뭐겠어요? 그래 구약의 제사장은 죽지만 진짜 제사 안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성경 보고 마무리합시다.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사실은요 히브리서 4장부터는 다 나와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부 제사장에 관한 얘기거든요. 자, 7장 1절 한번 보시죠.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느라. 구약에 갑자기 제사장 제도도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뭐 이거 다른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쭉 얘기하면서 17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했지만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주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예, 다윗의 자손이야. 야, 그렇다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그리스도를 증거한 시편 110편에서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는데 이 말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의 일행서를 보니 분명하도다. 레이지파가 아니다 말이죠. 별다른 한 제사장. 그래서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보세요. 율법은 그림자라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 새 언약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에서 이미 새 언약을 얘기했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근하세요? 시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옛 언약, 율법이 아닌 새 언약에 뭐가 되시고요? 보증이 되셔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것은 왜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죠. 여호야도 죽어버리고 스가랴도 죽어버리고 다 죽죠. 숫자가 많은 것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을. 영원한 대제사장 알게 하려고 구약에 죽는 제사장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은 제사장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직분이 안 갈려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안 죽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보증이 되어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좌절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고함지르고, 그죠? 하나님 없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으세요. 죽으시고 살아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또 그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 다 하는 거예요. 한 것만 보고 또 마무리하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죠. 8절에 보시면요. 이 위에 말씀하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그 제사 안 원하잖아요. 상한심령 오전에 상한심령. 자, 그 후에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이 내용도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다, 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단번에 그 자기 몸을 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은 겁니다. 얻은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뭘 없이 못해요? 죄를 없이. 왜? 구약 제사 죄를 없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 놀랍죠? 단번에 영원히, 영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림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자기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토록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싫다고 밀치고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 잡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신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용서요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놀라운 믿음의 관계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차고 넘쳐서 이 은혜가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잔만 하고 마치죠.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나 주께 왔으니 뭐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무슨 복? 주님께서 떠나지 않게 그 복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몇 장이죠?
찾아주셨어요? 예? 446장이래요. 446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찬송을 하다가 이게 더 좋아서 446장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인사하기 전에 한번 4절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무엇을 이루어주시고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여호와 삼마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자, 이제 무슨 복이 복인지 알겠죠? 이 복으로 마음껏 한번 축복하고 갑시다. 이웃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세요. 복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복 받으십시오. 이 복이에요. 이 복이에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